깊은 밤,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잠든 감각을 일깨우는 가장 우아한 문장의 성소, 푸른밤 도서관입니다. 19세기 프랑스 노르망디 퐁고네즈 저택은 유난히도 긴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년 제롬에게 이곳은 신이 허락한 완벽한 정원이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너른 들판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만발했고, 오후의 보랏빛 노을을 타고 흐르는 라벤더 향기는 복도를 지나 소년의 방 안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촌 알리사와 함께 정원 끝자락의 늙은 노도밤나무 아래서 책을 읽던 시간들,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제롬은 이 평화가 영원한 천국의 모습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른하고 찬란한 오후의 끝에서 소녀는 결코 열지 말아야 할 금단의 문을 열고 맙니다. 외숙모 리술 부인의 방.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쏟아진 것은 우아함이 아닌 지독하게 질척이는 욕망의 잔해였습니다. 낯선 장교의 품에 안겨 퍼뜨리는 외숙모의 웃음소리. 그것은 평소의 정숙함을 비우는 노골적인 쾌락의 비명이었습니다. 소년의 눈앞에는 헝클어진 옷가지들과 자극적인 향수 냄새, 그리고 땀에 젖은 육체가 내뿜는 생경한 열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고결하고 우아했던 외숙모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원초적인 본능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이토록 쉽게 타락하는가. 소년의 심장에는 지울 수 없는 공포가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육체적 본능은 곧 죄악이며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더러운 감옥이라는 지독한 깨달음이 소년의 유년기를 단숨에 끝장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제롬이 도망치듯 들어간 옆방. 그곳엔 어머니의 부도덕을 온몸으로 견디며 숨죽여 우는 사촌 누나 알리사가 있었습니다. 제롬은 그녀의 무릎 아래 꿇어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다짐합니다. 누나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평생 누나 곁을 지키며 누나를 불행으로부터 막아줄게. 제롬, 너는 몰라. 우리 엄마의 저 피 속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마가 살고 있어. 나는 저 모습이 너무 무서워.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 누나. 우리는 다르게 살 거야. 하나님께 맹세할게. 내가 누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질게. 저 불결한 현실이 누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거대한 성벽이 되어줄게. 내 평생을 바쳐 누나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제롬의 맹세는 겉보기에 숭고한 희생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구원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는 알리사를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결백증을 투사할 비극의 성녀로 박제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하겠다는 말은 곧 너의 인간적인 본능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사랑이 이토록 오만한 구원의 탈을 쓰는 순간 그것은 지배이자 억압으로 변질됩니다. 알리사 또한 어머니에 대한 혐오를 제롬을 통한 금욕적 신앙으로 승화시키려 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부터 현실의 땅이 아닌 관념의 벼랑 끝에 세워지게 됩니다. 청년이 된 제롬이 다시 퐁구네즈를 찾았을 때 그곳은 소년 시절의 순수한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이한 긴장감과 억눌린 욕망이 습기처럼 배어 있었죠. 그 비극의 중심에는 알리사의 여동생
줄리엣이 있었습니다. 줄리엣은 언니와 달리 생명력이 넘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점원의 정막을 깨뜨렸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살아있는 인간의 뜨거운 온기가 남았습니다. 줄리엣은 제롬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롬이 나타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생기로 반짝였죠. 하지만 제롬의 눈은 오직 알리사의 창백한 얼굴, 그 슬픈 구원을 갈구하는 눈망울만을 쫓았습니다. 알리사는 동생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기이하고도 잔인한 도덕적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가장 우아한 폭력이었습니다. 제롬, 너는 줄리엣을 제대로 본 적이 있니? 저 아이가 너를 바라볼 때 그 눈동자 속에 얼마나 많은 빛과 슬픔이 교차하는지. 너는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거니? 줄리엣은 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나만 바라보니? 나는 이미 영원히 메말라 버린 사람이야.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렇게 생기 넘치는 줄리엣이야. 누나,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나에겐 오직 누나뿐이야. 내 모든 기억과 미래는 누나를 향해 있는데 왜 갑자기 줄리엣 이야기를 꺼내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누나는 우리가 그날 방에서 나누었던 그 맹세를 잊었어? 내가 누나를 지키겠다고 했잖아. 그 맹세가 오히려 나를 질식하게 해. 줄리엣의 행복을 짓밟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롬, 나는 내가 줄리엣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진정한 구원일 것 같아.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희생이니까.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행복은 신께서 결코 축복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더 깨끗해져야 해. 자, 여러분. 알리사의 이 발언을 심리학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해부해 보십시오. 이것은 겉으로는 동생을 위한 희생이지만 실상은 현실적 사랑으로부터의 비겁한 도피입니다. 그녀는 제롬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성취하고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어머니와 같은 타락이라 믿으며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줄리엣이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제롬을 밀어내며 자신이 동생을 위해 사랑을 포기한 거룩한 성녀라는 순교자의 지위에 오르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정한 목소리로 행하는 잔인한 실존적 타살입니다. 알리사가 보이지 않는 시내문 뒤로 숨어버릴 때 그 곁에는 항상 줄리엣이 있었습니다. 언니 알리사가 제롬을 영혼의 동반자로 숭배했다면 동생 줄리엣은 그를 살아있는 청년으로 사랑했습니다. 줄리엣에게 제롬은 어린 시절 함께 나무를 타던 다정한 오빠였고 어느덧 자라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첫사랑이었습니다. 오빠도 언니 방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언니는 지금 성경을 읽느라 오빠가 여기 있는지도 모를 텐데. 아, 줄리엣. 그냥 날씨가 좋아서 나와 있었어. 오빠는 참 바보 같아. 언니가 오빠를 밀어낼 때마다 오빠 표정이 얼마나 슬퍼 보이는지 알아? 사실 나는 그 표정이 싫어. 오빠가 우리랑 처음 만났던 그의 여름처럼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웃었으면 좋겠어. 그때를 기억하니? 어떻게 있겠어? 내가 정원에서 넘어져 무릎을 깨트렸을 때 언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했지만 오빠는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내 상처를 닦아줬잖아. 그때 생각했어. 아,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나도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더 오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언니는 오빠를 하늘로 끌어올리려 하지만 나는 오빠와 이 땅 위에서 함께 걷고 싶어. 오빠의 고결함이 멋있어 보일수록 나는 그 고결함이 오빠를 갉아먹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왜 오빠의 눈에는 나의 이 뜨거운 진심보다 언니의 차가운 거절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걸까? 줄리엣의 사랑은 알리사의 사랑보다 훨씬 인간적인 생명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롬이 가진 도덕적인 무게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다정함에 매료된 것이죠. 하지만 제롬은 줄리엣의 이 따뜻한 온기를 세속적인 것이라 치부하며 외면합니다. 결국 줄리엣의 이 순수한 사랑은 언니 알리사에게는 죄책감의 원인이 되고 제롬에게는 회피하고 싶은 유혹이 되어 세 사람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비극의 촉매제가 됩니다. 퐁그네즈의 거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롬은 알리사의 뒷모습만을 쫓고 있었고 알리사는 그 시선을 동생에게로 돌리려 애쓰고 있었죠.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줄리엣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곁에는 뚱뚱하고 나이 지긋한 상인 에두아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에두아르 씨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줄리엣, 그게 무슨 소리야? 에두아르 씨라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빠. 나는 이제 아이 같은 짝사랑은 지쳤어.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갈 거야. 이제 언니도 마음이 편해지겠지. 오빠도 더 이상 미안해할 필요 없어. 줄리엣의 결혼은 사랑의 패배이자 잔인한 이타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행해짐으로써 언니와 제롬이 행복해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선택은 오히려 알리사에게 동생의 희생 위에 세워진 행복이라는 더 큰 도덕적 부채를 안겨주었고, 결과적으로 알리사가 더 깊은 근육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줄리엣은 자신을 불태워 두 사람의 길을 비추려 했지만 그 불꽃은 오히려 낙원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화마가 되었습니다. 결국 줄리엣은 언니의 결벽증적인 희생정신에 등 떠밀려 전혀 사랑하지 않는 나이 많은 상인 에두아르와 결혼해 퐁그네즈를 떠납니다. 낙원에는 이제 축복이 아닌 지독한 부채감과 상실의 안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롬이 대학을 위해 파리로 떠난 뒤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단어의 문장이 오갔습니다. 잉크향이 채 가시지 않은 종이 위에서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연인이었습니다. 편지 속의 알리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지혜의 여신이었고, 제롬 역시 편지를 쓸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존하는 상대가 아니라 문장으로 빚어낸 허상의 괴물이었습니다. 제롬이 방학을 맞아 퐁고네즈로 돌아와 실제로 알리사를 마주하는 순간 그 뜨거웠던 문장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현실의 접촉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누나, 편지에서는 그렇게 나를 그리워했잖아. 당신이 없으면 내 영혼은 사막과 같다고 썼으면서. 그런데 왜 지금은 내 시선조차 피하는 거야? 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누나는 왜 저 멀리 달아나는 거야? 내 손이 누나의 옷자락에 닿는 게 그렇게 불결하고 끔찍해? 제롬, 편지 속에 당신은 완벽해요. 그곳엔 더러운 육체도 거친 숨결도 질척이는 욕망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너무나 사람 같아서 무서워요.
당신의 숨결이 내 뺨에 닿을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그 타락한 웃음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만나지 않을 때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제발 제롬, 더 나은 존재가 되어줘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조차 신에게 바칠 수 있을 만큼 고결해지란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인간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멸망할 거예요. 만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가깝다. 이 얼마나 지독하고 역설적인 문장입니까? 알리사는 실존하는 제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문장으로 박제해둔 가상의 우상만을 숭배합니다. 그녀에게 현실의 제롬은 자신의 순결한 정신세계를 더럽히는 오점일 뿐입니다. 알리사는 제롬에게 끊임없이 더 고결해지라고 요구하며 그의 인간적인 본능을 난도질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실존을 지워버리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제롬은 그녀의 인정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본능을 파괴하며 알리사가 만든 도덕적 낙원의 부품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온기가 아닌 서로가 만든 거룩한 환상만을 숭배하는 유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리사는 이제 성경의 한 구절에 완전히 매몰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유일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녀의 일그러진 신앙은 이 구절을 비정하게 해석했습니다. 좁은 문은 너무나 좁아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으며 제롬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었죠. 그녀는 이제 제롬을 밀어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제롬이 좋아하던 시집들을 불태우고 화려한 그림들을 벽에서 떼어냅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칙칙하고 거친 갈색 옷만 입습니다. 그녀의 방은 이제 성소가 아니라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리사, 이 방꼴이 이게 뭐야?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신느와 파스칼의 책들은 어디 갔어? 피아노는 왜 저렇게 먼지가 쌓인 채 닫혀 있고, 이 끔찍하고 거친 갈색 옷은 또 대체 뭐지? 당신은 지금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고문하고 있어. 이게 정말 신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런 세속적인 것들은 다 허영일 뿐이야, 제롬. 신에게로 가는 길에 시집이나 예쁜 옷,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무슨 소용이지? 좁은 문은 너무나 좁아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는 들어갈 수 없대요. 한 사람이 들어가려면 다른 한 사람은 반드시 남겨줘야 해. 나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남겨지기로 했어. 당신이 나를 보느라 신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의 눈을 가리는 악마의 구름일 뿐이니까. 내가 사라져야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사랑한다는 당연히 함께 그 문을 통과해야지. 왜 혼자 문을 닫고 숨어버리는 거야. 이건 헌신이 아니라 자학이야. 알리사, 당신은 지금 우리 사랑을 죽이고 있어. 여기서 알리사의 광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취해짐으로써 제롬이 자신을 향한 육체적인 정을 떼고 오직 신에게만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지독한 형태의 이기심입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혼자 희생하고 상대를 도덕적 열등감에 빠뜨리는 행위니까요. 알리사는 제롬의 남성성을 거세했고 제롬은 알리사의 여성성을 부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누가 더 고통스럽게 신앙을 증명하는가를 겨루는 잔인한 고행의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흡혈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지막 만남, 퐁그네지의 점원 끝 녹슨 철문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섭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점원은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롬은 절망하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하지만 알리사는 차가운 문을 닫으며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더 이상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 제롬, 더 나은 곳에서 만나자. 지상에서 우리의 행복은 여기까지야. 나를 잊어. 아니, 나를 잊는 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이야. 여기서 당신과 내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서로의 등밖에 보지 못해요. 신에게로 가는 길은 오직 홀로 걷는 길뿐이야. 알리사, 열어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당신이 없으면 나에게 천국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알리사,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봐줘.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알리사가 제롬의 남은 평생에 내리는 선고입니다. 그녀는 죽음보다 깊은 침묵으로 제롬을 영원히 소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영원히 정지시키는 실존적 타살입니다. 알리사가 닫은 문은 구원의 문이 아니라 제롬의 영혼을 가두는 영원한 고독의 감옥이었습니다. 알리사는 성자가 되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제롬은 그 성자를 숭배하느라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알리사가 요양원에서 홀로 그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제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좁은 문의 끝은 차가운 병실의 침대였습니다. 제롬은 그녀의 유언에 따라 마지막 유품인 작은 일기장을 전달받습니다. 그것은 낡고 바스라진 종이 뭉치에 불과했지만 제롬에게는 평생 숭배해온 성녀의 복음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그 첫 장을 넘긴 순간 제롬은 자신이 평생 믿어온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공포를 맛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고별한 성녀의 찬연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서서히 굶어 죽어간 한 가련한 인간의 피비린내 나는 비명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춥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당신의 십자가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지만 저는 당신의 온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제롬, 제롬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택한 이 길이, 당신에게로 가는 이 좁은 길이 왜 이토록 캄캄하고 황량한가요? 저는 제롬을 더 완벽하게 사랑하기 위해 당신을 택했습니다. 그를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 그를 당신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 제 육신과 마음을 도려내어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왜 저에게서 제롬을 뺏어가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도 없으십니까? 제가 들어온 이 좁은 문은 구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제롬을 밀어낼 때마다 제 영혼은 조각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의 숭고함은 결국 나를 산채로 잡아먹는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제롬, 만약 내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불렀다면 당신은 이 더러운 요양원까지 나를 보러 와 주었을까요? 저는 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신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지독한 강박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가엾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리사의 이 마지막 기록을 보십시오. 이것은 소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처절한 반전입니다. 알리사는 평생 제롬과 자기 자신에게 숭고함을 연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제롬에게 우리는 만나지 않을 때 더 가깝다라고 속삭이며 그를 정신적 가스라이팅에 굴레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운 여자의 본능적인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고결해지기 위해 사랑을 버렸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 신 또한 계시지 않았음을 죽기 직전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앙드레치드는 이 장면을 통해 독자에게 아주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숭배하는 그 성스러움의 실체를.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떨고 있는 인간의 비겁한 공포와 위선뿐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의 덮개는 인간의 고통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골마 터지도록 덮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제롬은 일기를 덮으며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피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알리사를 지키겠다던 그 고결한 맹세가 사실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제롬이 그녀를 성녀라고 부르며 숭배할 때마다 알리사는 그 기대라는 감옥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장기들을 하나씩 도려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제롬이 만든 성녀의 틀에 갇혀 숨이 막혀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 좁은 문을 넓혔어야 했다. 신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로 서로의 신장을 도려내어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낡은 문을 부수고 정원의 햇살 아래로 나갔어야 했다. 알리사, 나의 숭배가 너를 죽였고 너의 희생이 나를 죽였구나. 신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는 핑계로 우리는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학대했어. 우리의 사랑은 결국 서로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기이한 성찬식이었을 뿐이야. 수십 년의 긴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떠났으며 찬란했던 기억들은 하나둘씩 마모되어 갔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 포리가 굽고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하는 제롬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퐁군의 제 정원을 찾습니다. 찬란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이제 먼지 쌓인 사진첩처럼 빛이 바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가 사랑했던 정원의 나무들은 이제 비대하게 자라나 하늘을 가렸고 알리사가 마지막으로 닫았던 그 녹슨 철문은 이제 가시넝쿨에 뒤덮여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붉게 녹슬어버린 빗장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문틀과 하나가 되어 이제는 그 어떤 열쇠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의 외벽은 거미줄처럼 갈라져 그 틈 사이로 잡초가 돋아났고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머물던 복도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먼지를 일으키며 공허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한때 세상을 가득 채웠던 라벤더 향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썩은 잎사귀의 냄새와 고독한 흙내음 그리고 죽어버린 시간의 향취만이 가득합니다. 알리사,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문 너머에 당신이 목숨과 바꾸려 했던 그 빛이 정말로 있었나요? 우리는 왜 손을 잡고 이 넓은 정원을 걷는 평범한 행복을 선택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서로의 체온보다 신의 차가운 침묵을 더 살아나려 애썼을까요? 이제야 알 것 같아. 당신이 그날 닫은 건 정원의 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렸어야 할 살아있는 삶 그 자체였음을. 나는 평생 당신이라는 유령을 숭배하며 속이 텅 빈 조개 껍데기처럼 살아왔어. 내 심장은 그날 그 철문이 닫히는 순간 이미 멈췄던 거야. 나는 살아있는 시체로 수십 년을 견뎌온 것뿐이야. 알리사, 당신이 만든 그 고결함의 감옥 안에서 나는 늙어버렸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당신의 비명 섞인 일기장과 이 차갑게 식어버린 정원뿐이야.
제롬은 이제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알리사가 그에게 심어놓은 고귀함의 저주는 독액처럼 그의 피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길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여인들의 평범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알리사의 참백한 눈물과 일기장이 토해낸 하나님, 춥습니다라는 비명을 떠올리며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물리적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실존적으로는 수십 년 전 알리사와 함께 그 좁은 문 앞에서 이미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알리사는 죽음을 통해 제롬의 영혼을 영원히 박제했고 제롬은 살아남음으로써 알리사가 만든 거대한 허무의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안드레치드의 좁은 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아프고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고결한 신념이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과 숨결보다 진정으로 중요한가요? 알리사와 제롬은 완벽한 사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의 완벽함이란 오직 죽음과 박제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때로는 불결하며 지저분하게 흔들리고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흔들림과 상처,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갈구야말로 우리가 기계나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알리사는 어머니의 타락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성녀라는 가면을 썼고, 제롬은 그 가면을 지켜주겠다는 오만함으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었습니다. 앙드레스드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개신교적 금욕주의와 관념이 자행한 참혹한 학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신이라는 이름을 빌려 서로를 파괴했을 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도려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좁은 문을 부수고 나와 지상의 평범한 행복, 흙 묻은 손을 잡고 걷는 그 넓은 길을 껴안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너무 높은 곳, 저 머나먼 천상의 가치와 완벽함만을 바라보느라 당신 곁에서 떨고 있는 사람의 온기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당신 자신의 행복을 죄라고 여기며 좁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해지려 노력하지 마세요. 완벽함은 오직 무덤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죄를 짓고 함께 실수하며 함께 비겁해지기도 하는 그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좁은 문이 아닌 햇살 가득한 넓은 들판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원이자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푸른밤 도서관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밤이 공허한 숭고함의 지옥이 아닌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따뜻한 숨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